거의 100세를 가까이 산 사람인데 예배소에서 목회하던 중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밤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밤모 섬에 귀향을 가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계시되어진 모든 것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는 복 없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으로 변하는 사람.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따라가다가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복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복 만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든 뭐 지나가다가도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그러긴 할 줄 몰라도 욕을 하고는 안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거 좀 하더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뭐라 그래요? 욕을 해요. 미쳤나에다 한마디 더 하죠, 그죠? 욕을 한방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받는 방법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을 받을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가장 큰 선물로 안다. 구세주의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앞길이 평탄하게 되는 방법이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나도 젖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젖을 제대로 안 먹으면 애가 비리비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하고 우리 남한 사람하고 키가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날까요? 못 먹었어. 네? 못 먹었어. 아, 한국 사람은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느냐? 뭐예요? 뭐예요?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요술책이 아닙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는다고 다 아느냐? 나도 몰라요. 그래서 스포츠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맞아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뼈를 발라놓고 먹는 것처럼 어려운 건 좀 뒤로 내놓고, 네? 이 한쪽만 읽어보세요. 그래도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미국 농단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 눈에 들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북이 교인 되면 안 됩니다. 뱀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말이 뭐냐면요, 새는 통계적입니다. 9일간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사람은 아무것도 물도 안 먹으면 며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2일, 12일 산대요. 개는요 20일. 그런데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먹고 얼마나 사느냐? 500일을 산대요. 뱀은 아무것도 안 먹고 800일을 산대요. 그래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은 500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500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지나가는 사람이. 뱀 교인은 800일 동안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지나가는 사람이라.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링컨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아버지는 무식한 사람, 글씨를 몰라요.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글씨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링컨에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링컨이 11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앞둔 어머니는 링컨의 손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아, 내가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집도 좋은 밭도 어떤 재산도 주지 못한다. 그런데 단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성경, 내가 읽던 이 성경이다.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라. 그러면서 이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컨의 유산은 바로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령을 한 겁니다. 이 링컨이 언제나 가지고 다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할 때도 그 성경, 어머니의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덮어놓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요사이는 이 성경책이 많은 것 같은데도요, 안 읽어요. 집에 가서 성경 어디 있냐? 그러면 성경 어디 있더라? 그럼 요새 너 성경 안 보냐? 하고 물었더니까 뭐라 그래? 핸드폰으로 본대.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인가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책 어디 있나? 라고 물어보세요. 그걸 바로 성경책 딱 찾아오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요. 성경책 어디 있더라? 성경책 어디 있더라? 찾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은 안 읽는다는 말이에요. 안 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뭐 성경대로 산다고 뭐 잘 될 것 같으냐?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시편 1편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에 더 힘쓰고 애쓰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라. 성경을 읽는 것도 열심히여야 되지만은 듣는 것도 열심히여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안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하지 못한 기갈이라고요?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요,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고 듣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조는 거. 졸개하는 졸개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은사예요? 사단의 은사예요. 두 번째 은사가 있어요. 뭐예요? 잠명하게 하는 거예요. 졸지는 않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누구 집 보일러가 오늘 터졌다는데 우리 집 보일러는 오늘 터지지 않을까? 이거 딴 생각하고 잠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설교자와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관계가 나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졸거나 잡담하거나 설교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 것이냐? 누가 봐요? 내가 봐요. 내가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했던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는 교사들이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바빠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 못 나왔으면 2부 때 어린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먼저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을 들어야지 본인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빠지지 말아라. 빠질 경우에는 일부 예배에 빠질 경우에는 2부 때 교사라고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일부터 먼저 해라 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일에? 듣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3절을 읽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뭐하자? 살자.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길인데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스테리와 프랑스와의 국경지대인 몬테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기차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프랑스 군인들 1200명이 크리스마스 특별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차역으로 다 몰려오고 한꺼번에 1200명이. 그런데 기관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차를 타면 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가속하는 그 커브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타면은 기차가 제대로 그 가속길을 넘어가서 탈선할 수 있고 이 커브를 꺾지 못해서 탈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수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관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가자는 거예요. 서로 가자면 난리 아닌 거 이제 집에 돌아올 기쁨만 있으니까. 그래서 기관사는 도저히 못 갑니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권총을 딱 빼서 빵 하고 쏘면서 너 죽을래? 아니면 갈래? 그러니까 이 인원수가 타고 가면 도무지 안 됩니다. 갈래 안 갈래? 그 기관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할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쫙 내려가는데 갑자기 속력이 쫙 나는 거예요. 그 인원수가 타니까요. 커브를 돌아요, 못 돌아요? 못 돌고 그만 탈선해버리고 말았어. 왜 이 사고가 났을까요? 왜 사고가 났어요? 예,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가야 사고가 없고 복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다 뭘 하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차로 다니는데, 자, 그걸 보면서 속으로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 서울 어디든 처음 가는 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가끔씩은 엉뚱한 곳으로, 예?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32,500개 이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더 잘 믿습니까? 성경을 더 잘 믿습니까? 예? 성경보다는 내비게이션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는 것처럼 뭘 의지해야 돼요? 네,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이랬습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를 보든 뉴스를 보든 어디를 보든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옛날의 시대의 사람들 3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들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속에 사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왜 문제가 더 많을까? 여러분, 홍수가 납니다. 홍수는 뭐 때문에 나는 거죠? 물 때문에 나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뭐가 문제예요? 홍수 안 당해 보셨어요? 범람. 네? 범람 안 당해 보셨느냐고요? 홍수가 나면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수 그게 왜 문제입니까? 먹는 물이 문제예요. 제가 홍수를 2번 당해봤거든요. 홍수를 2번 당했는데 다 물이 차고 넘치더라고. 물은 차고 넘치는데 물은 뚝뚝 다니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도 난리가 없어 이게. 그럼 지나가는 물 먹지. 근데 그것도요, 며칠이 지나야 산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지요. 그때는요, 모든 물이 다 흙탕물이에요. 먹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켜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